보십시오.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어두운 부분이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것, 창조적인 것, 생산적인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마음 먹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직감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생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이상.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봐도 되고, 미래만 봐도 되고, 현재를 봐도 되고, 과거를 봐도 됩니다. 전 이 그림과 딱 어울리는 메시지가 이사야 43장 18, 19절이 아닌가 싶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의 운명이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가론 종사님도 아까 잠깐 통성기도 할 때 자신은 죄악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옆 사람은 2사람 이상, 2사람하고 나누겠습니다. 두 분이 마주해서 이 그림 보고 느낀 점 5가지 나눠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사진을 교회 단톡방에 올리면 되겠네요. 자,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카톡 보고 그림을 확대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고서 막 떠오릅니다. 직감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 2분 이상 집에서 가족 구독회를 들어보신 분들은 2분 이상 2분씩 자기가 느낀 점을 나눠봅니다. 시간 5분 주겠습니다. 자, 시작. 옆에서 나누십시오. 자비판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나누셔야 돼요. 지금 예언의 영이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집에 사신 분들은 카톡에 자기의 울림 오신 거 올려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자,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자, 부정적인 거 손들어. 부정적인 거 좀 있었다. 긍정적인 거 좀 많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멀고 험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빛을 향하여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다 이룰 것이고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다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외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또 너를 만나는 자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지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불 좀 켜주십시오. 제목. 자,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어떠함.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어떠함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으면 더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참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우리 어라면 지금 죽어 있는데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억울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행하신 일들과 행하실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보다도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그거는 어떻게 여기느냐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이 이런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하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여기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활절이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의도는 우리들도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돼야 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들도 부활해야 된다는 말은 뭐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다겠죠? 제한하지 말고 제한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한을 받아왔고 제한을 하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제한받지도 말 것이고 제한을 하지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부활절이 기점으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함을 여겨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시다라고 여기면 세상에 어떠함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부활이라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존재 자체가 부활이에요. 아멘.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부활로 여기면 우리 인생은 갈팡질팡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갈팡질팡할까요? 우리는 주님만 부활로 여깁니다. 우리는요, 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떡하지? 라고 말을 많이 했더라고. 어떡하지? 마르다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랄 것을 원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원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는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고. 어떻게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다 하시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데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목적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라고요. 아이들은 황당한 거죠. 부활이신 주님을 여기지 않으면 그 어떻게 때문에 어떻게 돼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그분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했는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지를 계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죠? 마리아는 나사로 가족을, 나사로가 죽은 걸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해달라고 간청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는 이처럼 어떻게 하면 막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계신데 그 어떻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아멘.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부활이신 주님이 나사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성경이 계시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으면 좀 속이 후련하죠. 근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우리 오라비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존재를 부활로 여기면 썩어서 냄새나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게 믿음일까요? 아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에게 아니 오늘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할 필요도 가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실 필요도 어떻게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이미 그들 안에 있었어요.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했다면 마리아가 좀 유한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부활이다 라고만 하셨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나는 지금 이런 산더미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의 상징인 백부장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도 됩니다 라고 했죠.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됩니다 라고 백부장이 말했고, 이 백부장은 그 주님을 말씀 자체로 여겼거든요. 백부장은 주님 존재를 능력으로 여겼거든요. 우리가 이를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그 주님을 여겼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부활로 여기십니까? 주 예수님을 능력으로 여기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풍성한 자로 여기십니까? 주님을 풍성한 자로 부활로 능력을 여기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여기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주님을 그렇게 여겼기에 오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항에 즉시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리아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껍데기뿐입니다. 껍질뿐입니다. 껍질. 마리아는 이미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껍질만 보고 믿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활절에 계란 삶아서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드렸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많은 부활주일날 교회에서 삶은 계란 앞에 쫙 지내려 놓았을걸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거든요. 왜 주님은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고 말을 했으면 참 편한데, 다 편해요. 주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그분을 알고 여기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 했지만 주님이 이미 나사로 안에 부활이 있다고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은 죽었다고 했고 썩어서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나사로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니다, 잠들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희 오라비가 죽어 있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더 나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3일 후에 사업을 다시 잘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사랑한다 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김증희 형제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합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주님이 뭔가 하실 거야 라는 말씀에 기대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무언가 하고 계신 그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기보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여기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3,000원으로 자신을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우리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부모님 품속에 있는 모세가 날강에 던져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날강에 던져져 있지만 그의 자아와 어둠이 죽었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은 활짝 열려진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주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 안에 있는 계획, 가치관, 소망, 목적, 목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어떤 것은 죽음을 통과했고 또 어떤 것은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진로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여기 계신 주님으로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죽음을 통과하게 놔두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못 놔둡니다. 자꾸 막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어떻게 하라고 막 합니다. 자녀들은 지금 죽음을 통과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 됩니다. 아멘. 모세가 날강에 던져졌지만 날강물에 적셔지지 않고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듬뿍 줍니다. 그럼 나중에 다 뽑힙니다. 이제부터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아멘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마리아는 그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마리아는 지금 그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분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너무 격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것을 하실지를 보기를 원했고, 우리 주님은 그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존재의 기초입니다. 존재의 기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면 이미 여러분 존재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장착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존재를 무시하고 자꾸 소유로 가려고 합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그분께서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분이 죽은 모든 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분이 죽은 모든 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떤 환경에서도요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풍성하시고 능력이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땅에 묻혀도 썩어서 냄새나도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온풍기에서 찬바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존재 자체가 부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합니까? 부활이니까 성탄절에 나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네 사람 이상씩 말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기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잖아요. 무너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거든요. 여기고 가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를 기대하면서 가느냐는 하나가 당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면 감옥에 들어가도 빚이 대출이 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관계없어요. 문제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10점 만점, 하나님을 10점으로 여기지 않고 5점으로 여기셨다면 좀 8점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을 그렇게 여겼기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을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주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면 지금 있는 곳이 못마땅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직장 상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못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말했거든요. 마르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주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아직 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아직 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답답하다고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좀 다니라, 열심히 다니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이나 잘 다니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에 충만하면 흘러넘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어떠함 안에 다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요, 이만한 것을 알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이만한 것도 품고 계시는 주님을 알고 여기려고 달려가셔야 돼요. 이거 하나가 땅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으로 보성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께서 누구인지 모르기에 능력을 못 경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몰랐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했거든요. 근데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껍데기 불감.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여기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수건이 필요해요. 이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가면 뽑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수건보다 컵보다 주님을 더 원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은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원하셔야 돼요. 그분을 원하면 그것은 부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지전능하심을 보고 그 손 안에 있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부활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존재 자체가 부활이시거든요. 주님을 더 원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있다가 나사로에게 부활을 딱 던져줘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나사로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부활의 생명이 주 주님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뭘만 잘하면 될까요? 여김을 잘해보시면 돼요. 말씀이 들려있으면 그렇게 여기세요. 지갑을 뒤져보고 지갑을 보고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나사렛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오라비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기대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요즘 너무 뜸하시는데요. 하나님 요즘 너무 잠잠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뭘 자꾸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이 뭘 자꾸 하셔야, 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실 필요 없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미 그런 존재이십니다. 시작.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그런 분이시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뭘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달라고 할 에너지를 하나님을 알고 여기는 데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알고 여겨보세요. 정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고 싶고 역사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보다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답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민망히 여기사 말이다. 민망히 여기사 통분히 여기사 어디 두었느냐? 저기 있습니다. 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납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여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계시는 일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이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어떠하심으로 보여지면 나사로는 불사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물질이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성 가서 공부할 때 돈이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요 못 알아들었어요. 교리라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제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이스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붙잡아야지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아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만 아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어 주신 일을 알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어디에 공부했죠?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만 봤어요. 어제의 사람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도 실족해서 사자에 물려 찢겨서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에 전력 투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만 알고 있다면 그건 다 뽑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수천 마디의 메시지보다 하나님을 한 번 만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누구에게 천만 마디로 잔소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만져주신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들의 호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없어요.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 우리는 간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말했어요. 주체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체가 나사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사로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한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풍성한 풍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성교 오면 교회에 있는 시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쓰지 못하지만 보성교 사람들은 쓸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주님을 어떻게 알고 여기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알고 여기면 된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여기는 것, 이것이 이렇게 주님을 알고 여기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고 여기는 것입니다. 주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끔찍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묻힌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여기면 부활할 것이다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들이 관점이 바뀌어지자 그는 나오거든요. 주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알고 여기면 썩어서 냄새나는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진짜 알고 여기면 지금 나의 앞에 있는 난제들, 문제들, 상황, 악한 상황들 문제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묻힌 것보다 썩은 것이 더 좋고 썩은 것보다 냄새 나는 게 더 좋아요. 자, 나무 한 그루를 꺾어서 땅속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나무까지는 잘라서 땅속에 심습니다. 하나는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심습니다. 하나는 썩고 하나는 자라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셔서 해주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알고 여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장래 운명이 내일이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묻힌 사람은 걱정스럽지만 심어진 사람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생명이 있으면.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요 부활이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셔서 부활을 던져서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깊이 묵상하니까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부활이시더라고요. 던질 필요도 없고 집어넣어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과연 몇 명에게, 몇 사람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생명이 있으면 들리거든요. 생명은 자라나게 되고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셨잖아요.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운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은 의미는 뭐냐?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여겨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주님이 늘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한다는 말은 저기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부활을 통과한 겁니다. 죽음은요, 죽음은 무엇이든지 붙잡습니다. 뭐든 붙잡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면 옛날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 진짜 죽음에 붙잡혀버려요. 꼼짝도 알사 못해요.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새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 죽음을 통과할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을 없애주시지 않고요, 생명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생명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고 여기면 죽음이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죽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제가 보니 당신은 죽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리,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도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근데 붙잡지 않았잖아요. 죽음에 붙잡지 못했잖아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요, 죽이는 환경을 안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성경 공부 나오시고 온라인도 공부하세요. 그 책을 사서 보세요. 그 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정말 우리 주님이
끔찍스러운 죽음의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모세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환경을 안배하시죠. 근데 그걸 잘 통과하죠. 모세도 통과했고 그의 부모도 잘 통과하죠. 모세를 던지고 평생 못 볼 줄 알았는데 알바자리가 생겨요. 자기 아들한테 우유를 먹이면서 알바자리가 시간당 2만짜리 알바가 생겨요. 평생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감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속에 아직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끔찍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직감의 소리를 듣고 자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아를 덜 처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끔찍스러워. 이거 되겠나? 이거 되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죽으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죽는다는 말은 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키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3개월까지는 잘 어쩌지 잘 키웠는데 석 달 지나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 던져요. 주님께서 키우시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속상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 속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아니라 아직 자아가 여전히 있어서 그런 거. 이놈의 자아가 문제지 내 자신 문제 아닙니다. 자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처리가 덜 되면 걱정이 됩니다. 궁색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갑갑하다, 한심하다, 답답하다라고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싹틀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납니다.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싹틀 일을 경험하게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제한받지도 않고 제한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